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반갑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나라의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2026년 표어가 하나님 나라 최고의 가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런 한 달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말씀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치 있는 교회에 예배라는 주제를 붙잡게 하셨을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공예배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녹화로도 언제든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예배드리기 쉬워진 시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배의 이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장 깊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관계적 표현이자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셔요?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팀이 아닙니다. 봉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의 예배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예전에 예배드리는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가도 1시간 반이 넘어가도 조는 한이 있어도 그 예배를 가지고 궁지렁하는 일은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1시간이 넘어가면 설교 길어 말씀 길어. 근데 설교 길어 말씀 길어 예배 길어 이 말 안에는 목회자들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참 안 들리고 재미없다 라는 것도 포함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저는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를 하고 바짝 차리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가장 깊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적인 표현이자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자로 서 있을까? 최근에 여러분 교단신문에 실린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느 강사가 청중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무관심. 무관심도 있대.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거, 미움. 또 여러분 남편들에게 대한 마음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한 미움도 나왔고 무관심도 나왔고 증오, 또 버림, 심지어 랑사라는 얘기도 나왔대요.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랑사. 그런데 강사의 답은 의외였다는 것이죠.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명사의 반대말을 떠올려요. 그런데 강사는 사랑한다의 이 동사, 그것도 시제의 관점에서 질문한 것이었어요. 사랑한다는 현재형이고 사랑했었다는 과거형으로 이 질문이 사실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질문을요 예배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연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한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현재형으로 반응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 이유 속에서 과거의 열심과 기억으로 지금의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신, 그리고 현존하시는, 현재 우리가 있는 모든 시공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어원적으로 예배를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로 예배,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worship, words와 ship, 곧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어떤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하다, 엎드리라는 뜻으로 나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단어 하나 더 있는데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물이라는 카라브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어, 왕 앞에 입을 맞춘다라는 뜻으로 예배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 고백.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자신이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음악신학을 잠깐 공부할 때 지휘를 가리키는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팀과 예배팀의 구분이 있다.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대의 구분이 있다. 찬양팀은 그 안에 경배와 찬양도 있지만 고백도 있고 결단이 있으나 성가대의 찬양대의 찬양은 오직 온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찬양대의 대표성을 띠는 찬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부분들을 더 넘어서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가운데 때로는 복음성가의 찬양들이 들어가서 지휘자님들이 같이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 생각이 맞다 틀리다로 견주기보다는 저 찬양을 통해서 제가 배운 대로의 영광의 찬양은 아니지만 성도에게 향한 은혜의 고백의 찬양이라면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로 하여금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나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가 길다, 설교가 어떻다, 그리고 찬양이 어떻다. 여러분, 찬양팀, 예배팀에 세션이 없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쉬거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때로는 심지어 목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볼 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 이 설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구약에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져 모든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중세시대 때에는 오직 주교만, 신부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해서 여러분 라틴어로 쓴 책을 신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문화는 종교인들도 글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시하고 또 본인들의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정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요,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자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순간에 잠깐의 나이에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유혹인 것이에요. 예배는요, 육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 영적인 권세, 사단이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의 삶 속에 그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예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려운 마음들, 또한 어려운 기억들, 나의 문제들을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어디서 받으실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잘 알듯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여인이 말한 이 산은요, 그냥 뒷동네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산으로 여겼던 그리심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 산,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했던 거룩한 성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약의 토라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 성산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었어요.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곳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선지서를 그들은 같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 곧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를 알고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누구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가 누구에게로부터 출발했냐면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온 거야. 그 유대인의 대표성이 누구냐면 다윗의 혈통.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혈통이 나온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 사마리아인들은요, 열심은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메시아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부정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합니다.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기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시기보다 참된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이 23절과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방향을 잃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차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차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엔진과 연료예요. 엔진과 연료가 있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엔진이고 성령의 도우심은 연료예요.
엔진만 있고 연료가 없으면 멈춥니다. 연료만 있고 엔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그저 예수님 없이 드렸던 유대인들의 그 예배는 헛된 예배였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누구를 통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현재형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가 찬양을 하다 보면 다른 찬양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앞에서 일어나고 싶어요. 저는 예배인도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제가 일어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제가 찬영 간사님 워십리더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가끔 그렇게 해도 좋겠다가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 말인즉슨 저 그런 거 안 합니다가 아니라 자발적인 찬양의 반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시편을 통해서 시편에서 나오는 찬양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나눌 기회를 가지려고도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보니까 훈련 하나 해야 되겠다. 뭐냐면 제가 분명히 여기 중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임영웅도 좋아하고 김호중도 좋아하고 뭐 등등등.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콘서트 가면 엇박으로 박수 잘 치지 않으세요? 쿵짝 쿵짝. 근데 교연형 그 쿵짝은 쿵짝 이걸 제가 앞에서 PPT를 넘겨야 되는데 박수 쳐주느냐고 보여요. 자꾸 박수 소리가 저는 쿵짝 쿵짝 근데 쿵차차차차차 쿵차차차차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박수를 치는 것, 손을 드는 것, 일어나는 것 우리가 종교적인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손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이렇게 드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내가 주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항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고 무릎을 꿇는다면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진보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실제로 예배 가운데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 엎드려요. 하나님 내가 바짝 엎드려 주 앞에.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 그 6개월 훈련을 받을 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예배가 1시간 후에 있어요. 수요일날. 근데 찬양 가운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의미는 알다 보니까 아는 걸 또 해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엎드리려고 하니까 앞에 김치덩어리하고 김치 국물이 이걸 엎드려야 돼 말아야 돼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옆으로 비껴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무엇이든 이 리터지 행위적인 부분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심이 중요하지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의 행함이 없는 예배의 삶은 죽은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현재형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찬양을 예를 들어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떤 목사님들 너무 하도 성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훈련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 순간순간 목사님의 설교가 이래서요. 제가 이래서요. 라는 이 핑계적 핑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깨어 듣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깨어 듣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이라고 하든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든지 때로는 고민을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현재 형으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예배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교회 꼭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해외에 가셔서 여러분 가족끼리 또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지방에 가셔서 목회자들도 때로는 자유로워야죠. 주일날 성도가 없어도 주일날 인간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배의 주체자가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들러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그 어떤 것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금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침부터 일어나 하나님, 그 전날이라도 저는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기름 부으사 그 말씀 내게 온전히 흠뻑 마음에 들어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있게 먹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그 백성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후의 삶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예배자로서는 계속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 하나, 결단 하나가 예배의 연장선인 것이죠. 2026년 가치 있는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최고의 가치를 예배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